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먼저 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너희는 또 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만 그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고 계셨는데요. 2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진정한 제자가 얼마 없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체포되실 때 그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 하면서 따라오는데 이 중에 몇 명이나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의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을 미워하는 것,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을 하되,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하더라도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 목숨을 미워하고 내 삶을 미워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믿음의 용사들인 것이에요. 순교자들은 뭐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최근에서도 중동 지방에서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칼로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 그냥 살려주십시오 말을 하면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까지도 목숨을 버리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제자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은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결단과 의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자의 자격 두 번째,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거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이루었던 십자가이신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었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십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또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과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그러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고 한 번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힘들어도 고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볍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비유로 망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탑을 세우려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탑을 세우려는 사람이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 예산을 미리 계산을 해본 다음에 처음부터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탑 망대를 짓는 일을 시작을 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탑을 짓는 것을 시작만 하고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중간에 멈추면은 29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남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게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할 때는 그 모든 것 희생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이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희생이 너무 많네요 하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비유를 들어주십니까? 31절과 33절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드십니다.
지혜로운 왕은 만약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다 보니까 저쪽은 2만 명, 우리는 10,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32절에 보니까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군주로서 승리하는 것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포기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군주가 된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전쟁에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화친을 청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것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할 줄 모른다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자격과 결단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34절에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는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쓸데 없으면은 내버려지게 된다라고서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천국 가면 끝입니다. 천국 가면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뭐 하라 그런 말도 있는데, 나 그런 거 싫고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은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던 분들이 그 전에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누가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의 특성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깨닫고, 비록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생각을 하고서 그 길을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굳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일이라면은 나도 걷겠습니다. 힘들어도 고난되고 하더라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임을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